이어서 이 내용 이제 들으신 내용을 또 생각하시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또 이제 어떻게 하면 다시 소그룹을 시작하고 어떤 마음으로 소그룹을 다시 하나님 앞에서 리더로 섬길 수 있게 섬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리더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영상 같지 않아요? 저희가 굉장히 어렵게 리더님이 부탁을 해가지고 우리 리더님들 이번에 수련회 가시는데 또 이렇게 영상을 좀 같이 좀 손 안 대고 코 좀 풀어보자고 그렇게 해서 부탁을 외주를 또 한드리고 외주를 드려서 좀 제작을 해봤습니다. 사실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잘 되는 나무의 이야기만 들어서 그렇지 사실 다 그렇지는 않죠. 또 나무마다 형편이 다르시고 또 섬김의 모습도 다 다르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됨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또 잘 되지 않는 것 속에도 분명 은혜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여러분들에게 리더로 세우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고 3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지나는지 모르겠어요. 그 시간 속에서 많은 것들이 멈춰 있었습니다. 근데 그 멈춰 있기만 한 건 아니고요. 그 시간들 가운데서 또 많은 것들이 변화되었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2021년 작년 6월이죠. 목회자들과 교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그중에서 소그룹 활동 변화를 살펴보면 여러 사역 중에서 코로나 이전 대비 활동률이 가장 낮은 분야가 바로 소그룹 모임이었습니다. 그 소그룹 모임이 코로나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죠. 코로나 이전 모임을 했던 만 19세 이상 출석교회를 대상으로 그 모임의 변화를 질문을 했는데요. 매주 모이는 나무는 42%에서 9%로 크게 줄었고 거의 모이지 못하는 나무가 아니죠. 소그룹도 61%나 되어서 한국 교회의 절반 이상이 이 기간 동안에 소그룹이 멈춰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줄어든 소그룹도 52%로 나타났죠. 물론 이게 작년 통계이고 올해는 이보다는 좀 더 회복이 되었을 겁니다. 만남교회도 작년에는 11월에 저희가 그 설문조사 했을 때 나무 모임을 하는 비율이 60% 정도 됐는데 올해 8월 기준 약 70%까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모임의 횟수와 참여율이죠. 그래서 그 나무 모임의 질적인 부분들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것이 나무 모임을 건강하게 지속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코로나이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사실은 코로나 이전부터 교회의 분위기와 또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여성들의 소그룹이 전체적으로 좀 약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장 큰 예로 요즘 웬만한 엄마들이요. 파트든 또 풀타임이든 대부분 일을 하러 나갑니다. 보시는 것처럼 경기 지역의 맞벌이 부부가 점점 늘어나는 모습만 보아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경제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요즘 여성분들이 가정 외의 활동을 또 선호하고 그것이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로 바뀌어가는 것은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또 한몫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리더가 모임을 한번 그 주중에 혹은 주말에 주선하는 게 예전보다는 확실히 어려운 시대가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이거 많은 분들이 보셨던 영상입니다. 그래서 옛날 또 생각을 하시면서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집에서 나무 신방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권사님, 좋았습니다. 목사님, 아유, 잘 와주셔서 지냈어요? 감사합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이렇게 초대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희가 목사님 좋아하는 간식들을 많이 준비해봤어요. 아, 진짜요? 아유, 감사합니다. 목사님 날씨가 많이 추우시죠? 네네. 오늘 박 권사님이랑 황 집사님이 오신대요. 네, 아유, 됐습니다. 맞습니다. 네. 목사님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아, 그럼요. 근데 좀 다들 늦으시나 봐요. 이제 올 때가 됐는데 왜 안 올까? 선생님 제가 좀 맡을게요. 네. 네, 황 집사님 어디세요? 네네, 목사님 와서 기다리고 계신데. 네? 오늘 못 오신다고요? 어디가 아프신데요? 배가 아프시구나. 네? 너무 먹어서 무거워서 못 오신다고요? 좀 좋아. 목사님, 황 집사님 오늘 못 오신대요. 아, 그래요? 여기 또, 아이고, 참. 세상에, 어떡해. 괜찮아요. 또 다른 분 오시면 돼요. 그래도 박 권사님 오신다고 그랬으니까요. 네, 그래요? 박 권사님, 박 아, 권사님. 네, 그래요. 네, 권사님. 어디세요? 네? 권사님 오늘 못 오세요? 왜요? 여름에 태어나셔서 너무 추워서 못 오신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권사님! 네. 박 권사님도 못 오신대요. 아, 왜, 제가 이렇게 많이 준비했는데 너무 속상해요. 어떡하지? 아이고. 잠깐, 죄송해요. 이렇게 갈줄 몰랐고. 코로나 훨씬 전에 만든 영상인데요. 이미 가정에서 이제 신방을 받거나 또 혹은 남모임 하는 것이 점점 이제 어려워질 것이라는 그 시대적인 어떤 앞날을 내다보고 만든 아주 훌륭한 영상입니다. 이 양념 같은 자막은 제가 썼는데요. 언제 봐도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는 사람을 모으고 또 모임을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졌다는 것이고 그것이 라이프 스타일, 특히 여성들의 그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가 큰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렇게 가정에서 모일 수 없다 보니까 가정에서 예전에 모일 때만큼의 어떤 친밀도와 또 어떤 결속력을 갖는 것이 점점 어려워졌다는 거죠. 요즘은 정말 여성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회적으로만 봐도 이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자리에 여성들이 많은 지위와 역할들을 감당해내고 있습니다. 저희 딸이 또 그 아이돌, 여자 아이돌들을 많이 좋아하는데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요즘에는 정말 다수의 어떤 아이돌 그룹들이 다 여자 아이돌 그룹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여자가 대세인 시대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여성들이 이제는 더 이상 가정 안에 갇혀 있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제 오실 때 이렇게 제주도 온다고 할 때 남편분들이 군말 없이 다 보내주셨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이제 교회의 소그룹의 기반은 사실 가정에 있었거든요. 그게 하나의 작은 교회라고 할 정도로 가정교회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많은 여성들이 더 이상 가정에 머물러 있지 않기에 그렇게 소그룹이 잘 되기가 쉽지 않아졌다는 겁니다.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소그룹이 전반적으로 잘 안 되는 것은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라는 거. 네, 위로가 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에 대해서 어떤 핑계나 변명의 구실을 만들어 드리려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이런 시대의 변화를 잘 받아들이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새로운 이 변화의 소그룹을 변화되고 소그룹을 만들어 갈 것인가를 같이 고민해 보자는 것이죠.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여전히 소그룹은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통로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소그룹 모임을 해야 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데 이런 시대의 변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소그룹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서 방법론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그에 앞서서 본질적인 것, 또 리더님들의 어떤 마음가짐, 그 소그룹을 생각하고 소그룹을 대하는 어떤 태도와 자세를 짚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질을 이야기할 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질문은 왜라는 것일 거예요. 소그룹을 우리가 왜 해야 하는 걸까요? 저는 소그룹을 해야 하는 이유가 신앙의 중요한 5가지 유익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유대감 강화와 영성 유지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시는 통계에서처럼 잘 글씨가 좀 보이지 않으시긴 할 텐데 교인들은 소그룹을 통해 얻는 가장 큰 유익이 소그룹 식구들과 삶을 나누며 유대감이 강해지는 것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와 같은 상황에서 저하된 영성을 지켜주고
다시 업시키는데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그룹은 그냥 단순한 소속감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배정을 해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신앙의 가족을 만나서 서로가 신앙을 지켜주는 서로의 울타리가 되는 신앙의 터전인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모이기에 힘썼던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죠. 소그룹 유익의 두 번째 유익은 신앙 성장에 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제 우리 리더님들이 그렇게 헌신해 주시고 소그룹을 모임을 어떻게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애를 쓰시니까 그분들이 소그룹에 와서 계속 믿음이 성장하고 신앙이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아무래도 신앙적인 모임을 이렇게 하다 보면 계속 신앙의 자극을 받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말씀과 기도와 또 찬양의 많은 분야의 신앙에 또 자극을 받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전을 받기 때문에 성장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소그룹 활동자, 비활동자 사이에 신앙적인 매개체를 접하는 기회와 시간에서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 많이 하시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올해 성경 통독을 안 했으면 이 코로나 기간을 어떻게 지나왔을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통독방이 올해 소그룹 모임들을 다시 회복하는데 저는 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그룹 유익의 세 번째는 가정의 신앙입니다. 소그룹 모임을 열심히 그렇게 하는 분들은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가족들과 신앙을 더 나누고 가족과의 친밀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참 중요한 시대인데요. 가정을 살리고 회복하는 일에 소그룹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소그룹 활동하는 분들이 더 교회 중심적이고 교회 활동에 더 적극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조용구 나무도 BTD라든지 교회에서 하는 행사들 뭐 다 앞서 발표하신 분들이 다 그랬지만 열심히 하는 나무들은 교회 활동에도 확실히 더 적극적이고 열심히 참여하신다는 거죠. 모임을 잘하는 나무들은 예배도 잘 드리고요. 교회 행사에도 잘 참여하고 MNP 교회도 잘 가시고 훈련과 양육에도 잘 참여합니다. 결국 소그룹이 잘 되면 교회가 건강해지고 활력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건강,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소그룹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소그룹을 통해 전도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모임의 기쁨이 그 은혜가 있으면 누군가를 초대해주고 싶어지기 마련이거든요. 아까 윤선정 원사님도 저희 나무로 오세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받은 은혜 이런 것들을 더 나누고 싶어집니다. 그러면 자연히 소그룹 안에 새로운 멤버십들 또 새로운 사람들을 하나님 보내주시고 그 소그룹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힘을 얻고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모일 사람도 없고 열심히 할 사람도 없고 맨날 나 혼자서 막 이렇게 아등바등 하고 있는데 아유 모르겠다 그냥 사람 올 때까지 푹 쉬자 이러시면 안 되고요.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모임을 사모하고 열심히 모이시다 보면 함께할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나무에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니까 그런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어요. 이 얘기는 내가 아니라 우리 열매들이 들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이제 녹화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 못 오신 리더분들이나 그리고 또 열매분들과 이 내용을 좀 공유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전체를 다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분들이 이 영상을 제가 보신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열매분들에게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영상 편지를 띄우려고 하거든요. 네. 열매분들 잘 듣고 계시죠? 네. 우리 사랑하는 열매분들 잘 들으시고요. 우리 리더님들 힘들지 않게 잘 도와주세요. 그리고 특히 단톡방에서 제발 댓글 좀 달아주시고 반응 좀 보여주세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또 하나의 반응이 굉장히 리더님에게 큰 힘이 되니까 우리 열매님들, 리더님들 속상하지 않게 잘 도와주시고 잘 안 도와주시고 막 그렇게 리더님들 힘드시게 하면요 내년에 그 나무의 리더로 임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일 큰 협박이거든요. 사실 협박 때문이 아니라 이 모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에 이 모임을 귀하게 생각하시고 우리 리더님과 함께 좋은 나무의 또 모임을 만들어 가시기를 또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 리더님들이 그리고 열매님들이 이걸 몰라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알지만 그것을 잘 지켜갈 수 없는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고 또 연약함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연약함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있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있고 또 때로는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또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또 사명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맡겨진 그런 책임감 속에서 또 매너리즘에 또 빠지기도 하고요. 자꾸 또 나를 합리화하는 나태함과 또 게으름 속에 또 그렇게 빠지기도 합니다. 사실 그런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서로 채울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곁에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또 우리를 그렇게 공동체로 하나의 공동체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런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작년 1월에 연초에는 항상 이제 부서를 대상으로 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를 해주시거든요. 그때 나무 공동체, 공동체를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신 내용이 있는데 그 영상을 짧게 편집을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천 공동체란 어떤 것일까? 보네포 목사님의 이야기를 조금 인용을 하면 그리스도인의 형제 공동체는 이상이 아니라 거룩한 현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형제 공동체는 인간적인 현실이 아니라 영적 현실입니다. 여기서 현실이라고 하는 말과 영적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상적인 기독교 공동체를 실현하려고 노력했고 시도해 보았습니다. 저 사막에 수도원을 세워보기도 하고 중세의 수도원, 뭐 별별 수도원들이 많이 세워지고 기도원들이 세워졌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모든 공동체들이 다 깨어졌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상이 실현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우리의 이상이 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동체는 우리의 이상을 실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 공동체의 깨어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공동체가 돼요. 우리 공동체는 이상적인 완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 모인 형제 자매들이 모인 공동체, 그것이 우리 공동체다. 혹시 우리가 우리 형제 자매들의 회복과 용서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저기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는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아? 저기 오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은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아? 우리를 실망시키는 게 어떤 때예요? 우리의 기준이 무너질 때. 아, 저건 용서할 수 없어. 우리 같은 사람이면 용서가 되는데 저 사람에게는 저게 용서가 될 수 없어. 그러면서 우리는 회복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몇 년 전이었어요. 어떤 기자와 제가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저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냐면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 저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스캔들 같은 그런 일들이 터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꿈이 있다면 이런 일들이 생기기 전에, 저에게 일탈이 일어나기 전에 제가 깨끗하게 은퇴할 수 있는 목사가 되는 거, 그게 저에게 소원입니다. 그랬더니 그 기자가 저에게 아주 조심히 그리고 심각하게 저에게 묻더라고요. 혹시 목사님 뭐 터질 게 있습니까? 저에게 두려움은 저에게 지금 뭐 터질 게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제 약함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든지 제가 잘못될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필요한 사람인 것에 대한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에 대한 두려움, 나를 용서하시는 그 용서하심과 자비하심은 있는데 우리는 형제자매 다른 공동체에 대한 회복과 용서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닌가? 혹시 우리의 이상을 가지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이 멋진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환영의 안개가 걷히는 곳에서 거룩한 현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우리의 이상이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적 현실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교회 안에서 어떤 때 상처를 만나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저 사람을 내가 이렇게 사랑했는데 내 사랑에 부합하지 못하고 내 열심에 부합하지 못하는 사람을 바라보며 우리들의 마음이 깨어져요. 우리들의 마음이 많이 아파요. 왜 저 사람은 나를 저렇게 따라주지 못할까? 나를 이해해주지 못할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마음을 따라주지 못하는 사람 때문에 마음 아픈 이 마음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어떻게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내 이상을 따라주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내 생각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며 그 사람이 내 마음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 공동체가 얼마나 이기적인 공동체인가. 그러니까 듀테리 목사님, 보네포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상이 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의 이상이 깨어지는 곳에서 거룩한 현실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공동체가 시작되는 것이다. 리더님들마다 그 나무에 대해서 기대하는 이상적인 어떤 나무의 모습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의 열심과 내 뜻으로만 만들어져 간다면, 그래서 나무 모임이 더 잘 된다면 그 나무는 잘 될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또 역사를 경험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냥 내가 다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담임 목사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이상이 깨어질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상과 하나님의 꿈이 우리 나무 가운데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상이 깨어질 때, 우리의 기대가 깨어질 때,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때라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나무들이 많이 멈췄었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정말 이 이상이 깨어졌을 때, 그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 리더님들이 더 설 수 있는 시간들,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는 시간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할 수 있는 시간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30장 1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세요. 우리 한계를 잘 아시죠. 사실은 리더님들을 세워드릴 때 정말 이분이 리더의 최상의 조건이어서, 물론 그렇게 세울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세워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가 자격으로 우리가 리더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리더로 섬겨야지, 내가 자격이 안 돼서 능력이 안 돼서 이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동산에는 목사님 제가 능력이 안 돼서 이제 리더를 내려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못해서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안 된다고 해요. 잘 할 때까지 리더를 뽑아낸다. 우리의 임기는 잘 할 때까지다. 왜냐하면 그 리더의 자리를 내려놓으면 사실은 정말 그 자리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리더라는 자리는 열매들을 섬기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리더님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왔을 때, 또 여러 가지 내려놔야 될 환경들이 찾아왔을 때 오히려 그때 리더의 자리를 더 붙드시고 그 자리에서 은혜를 더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수고로운 짐을 가지고 나무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우리 나무를 물려드리고 또 열매 한 명 한 명을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그분의 일하심과 또 인도하심을 또 보시게 되는 우리 만나교의 모든 리더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나무 공동체 리더로, 코치로, 동산지기로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고 하셨는데, 여러분들 리더로 세우신 거 하나님 실수로 세우신 거 아닙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여러분들이 먼저 그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고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다시 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 찬양하고 또 우리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